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수욕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 네 가지를 이게 네 번째인데,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에서의 구원, 그리고 질병,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그리고 이제 수욕에서의 구원, 네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활에서의 구원은 굳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특별히 율법의 저주에서의 구원은 근본적인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이 죄에서의 율법에서의 그 저주에서의 그 구원이, 근본적인 구원은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수욕에서의 구원인데요. 수욕에서의 구원은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이죠. 수치, 수욕, 부끄러움 이렇게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데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기 전에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그렇고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달린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받고 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경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속옷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부끄러움이란 부끄러움은 다 완전히 발겨벗겨진, 우리가 영화로 보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수많은 어떤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받을 멸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도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이 여기 보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부분을 제가 전에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분은 아닌 것 같다, 얼굴이 인물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다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은 장소가 그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대적자들은 있지만 멸시를 받은 게 아니라 뭐 대적자는 있지만 멸시는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그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이것이 그냥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뭐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인물이 너무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나 보다. 사람들이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멸시받아서 보면은 얼굴도 뭐 몸이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성한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얼굴이 막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 보면 얼굴로 다 일그러지고 막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표현이 보니까 예수님이 전에 그냥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원래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이 얼굴이 그렇게 인물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얼굴을 가렸다. 그런 면이라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다치기 전에 너무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고 뺨을 때리고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셨나 보구나. 어느 정도 일그랬어요?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어제도 어떤 분 어느 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 벌써 어제 말씀드린 게 한 20년 전 일인데 그 여수에 계신 어느 집사님이 화상을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신방을 가졌는데 여자 집사님이 보자마자 기절을 해요. 너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얼굴 화상을 너무 쉽게 입어가지고 너무 심하게 화상을 당해서 보자마자 한 집사님이 기절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운 게 예수님이 얼굴이 몰골이 너무 끔찍해서 이 다른 모습이겠지만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우리 영화에서도 그 예수님의 일그러진 영화들만 좀 다르지만 굉장히 심할 정도로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진 그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거를 말씀하랍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같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 예수님 자신도 부끄럽지만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이 이러한 대속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다 보면 생각나는 부끄러움을 받은 물론 부끄러움의 모습이라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별로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몰라요. 제가 어려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내가 분명히 크게 죽을지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잘못하긴 했겠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들 이름도 아니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생 있는 앞에서 지금 생각하면 거의 폭행이라고 해도 저기 하는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도중에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발길질을 당하고 근데 지금도 이해를 안 해요. 내가 그때 뭘 잘못했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운동회 연습을 하는데 그때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전교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가 뭐 잘못했겠죠.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선생님 나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두 분의 선생님한테 공개적으로 발길질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저한테
뭐 상처가 되었다가 그런 건 없어. 근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게 기억이다. 기억. 물론 그거를 뭐 꼭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예수님의 고난,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멸시, 수치를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수욕이라고 했지만 수치, 이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을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부끄러움, 수욕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으로서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여기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도 살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나는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속은 할례라고 했죠.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수욕에서의 이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그런 종류의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부끄러움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면에 있어서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 때 벌거벗은 자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지막에 아버지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부끄러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어떤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할례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할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할례라고 하죠. 세례라고 하고. 그러나 그 세례와 할례는 예수님만의 세례가 할례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세례의 할례에 연합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대속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것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없이는, 그리고 할례라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는 누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갈망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할례를 행하신다. 모든 주일날에도 저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같이 우리도 연합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에 연합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연합하는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십자가, 할례, 대속이라는 것이 단지, 대속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할례에 초점을 맞춘 거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속은 곧 할례를 말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할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할례가 나의 할례가 될 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체에 있지 않고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진정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할례는, 예수님은 육체로서 할례를 하셨지만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할례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으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할례.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할례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의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기준이.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생각했던 그 부끄러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근심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을 때, 근심이란 단어는 똑같지만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가 뭡니까? 근심의 이유가 틀린 거예요. 근심의 이유가. 근심하는 이유가 틀리다고요. 세상 근심은 말 그대로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그런 근심.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근심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심 하나도 우리가 믿는 자와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그 원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원인. 근심의 원인. 그런 것처럼 부끄러움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와 믿음 밖에 있을 때 부끄러움의 원인이, 예를 들자면 예전에가 아니라 어릴 때 사춘기를 지나는 애들, 그 재밌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시골에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이게 일을 해가지고 아들을 법대에 보냈는지 어디 대학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들을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찾는데 친구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야.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아들 면을 세워주려고 그냥 이제 그날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에 머슴이 돼가지고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춘기에 우리가 그런 어릴 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 이렇게. 근데 그런 부끄러움은 그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사춘기에 그런 걸 안 겪어서, 저희 어머님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뭐 농사 짓고 뭐 그러시고 뭐 배움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사춘기에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적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서 또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런 가치관들이에요. 가치관.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을 부끄럽지 않게 되고 부모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어머님이 배움도 없으시고 뭐 그렇다고 뭐 평생 육체 노동만 하시고 세상에 별 자랑할 그런 게 없지만
어릴 때부터 특히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뭐 저도 사춘기 좀 직전 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겨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도 그 부끄러움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 원인이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수욕 부끄러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뭐 많진 않았지만은 내가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진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잘 넘어가게 여러분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잘 넘어갈 수 있게 저한테 큰 공부가 됐죠. 큰일 날 뻔했다. 잘하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었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 그런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님이 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의미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은 단지 그런 면이 아니라 진짜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속사람 첫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되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했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길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길갈에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호수아를 통해서 명령이 뭐냐면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하느라고 할례를 받지 못한 제2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 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할례를 받은 그 장소를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길갈이가 이름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 받고 나서 이제 낫기를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할례는 우리의 할례를 위한 할례입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십자가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당하신 그 부끄러움을 당한 그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부끄러움에서의 구원 여기서는 그걸 뭐냐면 애굽의 수치라고 말해요.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 애굽의 수치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했던 그런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해서 공개적으로 정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그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할례를 통해서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의 기준이 바뀐댔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매라.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여기 길갈이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애굽의 수치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했던 게 그냥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생했던 그거를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 애굽의 수치를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9장인가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들이 그 아론이 이제는 그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다 이제 이 금부 진부지 다 모아가지고 그거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모세도 막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도 너무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를 해서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단지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뭐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모세한테 야 얘들 다 죽이고 다시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모세가 거기에 중재를 서죠. 중재를 서는데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이게 애굽의 수치가 단지 애굽에서 고생했던 종으로 고생했던 그게 애굽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면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아니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왜 그렇게 10가지 재앙이나 일으키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나 봤더니 죽이려고 데리고 갔네 하나님이.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데리고 오긴 데리고 나왔는데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다 죽였대. 이것을 그러니까 그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진짜 부끄러움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신앙. 내가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욕에서 부끄러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에서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해서 내 부끄러움에서 건진다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끄러움에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함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부끄러움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에게는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끄러움. 그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우리가 생활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끄러움에서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이 삶 자체가 바로 부끄러움과 수욕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삶 속에 뭐 세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끄러움, 수욕이 있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시나 올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우리 어떤 가난함, 우리 어떤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예전에 믿음 바뀌었을 때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오직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의 할례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줌으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